아멘. 오늘 찬송처럼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는 그런 옥토로 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한 길, 복음 따라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 또 그런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자, 꽃을 가까이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 향기를 맡음으로써 이제 그 좋아요. 그 향이 좋지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자,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단이 저는 자꾸 이제 이 불신앙 속에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계속 이제 갈등과 분쟁 또 피해의식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루하루가 힘든 고난의 하루가 되고 고통의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으니까 만남 속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또 말로 또 행동으로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도 힘들고 만나는 부부 또 그 같이 사는 자녀들 그 가족들이 다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또 사회에 나가면은 많은 어렵겠죠.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아까 이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무너지게 망하게 실패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고 살리고 연합이 되어지고 이제 가정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복음 갖는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귀한 일에 여러분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일에는요 이제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의 삶을 살리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내 중심, 내 어떤 기준, 내 어떤 방법만 가지고 살지 않고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꿀 것이 뭔가 그동안은 상대를 바꾸라고 상대에게 있는 조그만 티를 가지고 자꾸 빼라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자기는 완전한 것처럼 자기는 이제 옳은 것처럼 자기는 바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상대에게 문제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알고 잘못 판단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잘못이 뭔가 내가 내 기준이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바꾸는 나이가 먼저 복음 앞에 서는 진짜 돕는 배필로 이제 그 살리는 자로 내가 중심을 갖고 남편을 위해서 부족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진짜게 했던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럼 내가 바뀌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은혜를 주시면은 저 원수 같은 남편 아내 갈등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내가 진짜 그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이제 섬길 수 있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한 주간 이렇게 가짐으로써 내 자신을 자꾸 갱신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달라져요. 이렇게 저렇게 그거밖에 못해 왜 안 돼? 막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힘들잖아. 뭔가 이제 말도 부드럽게 말도 뭐합니까? 부드럽게 나갑니다. 우리 이제 그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남편을 좀 부족해도 아내가 좀 부족해도 조금 이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좀 여유를 마음을 갖고 말로서라도 이제 여러분 좀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요 평안하게 부인 보면은 가슴이 떨린다. 좋아서 떨리는 게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떨린다. 이러면 어떻게 집 들어오기 쉽지 않죠. 그러면 자꾸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마음은 안 당겨. 그런데요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면은요 빨리 퇴근하고 싶고 이제 같이 있고 싶죠. 그런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부부가 살면은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면 자녀들도 살고, 그러면요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달라져. 교회가 달라지면은요 현장이 달라져. 이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제 성도들이 밖에 나가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 상태도 알게 되어지고, 아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도와줄 일이 뭐지, 내가 섬길 일이 뭐지, 이제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담과의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죠.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겠어요? 부부간의 관계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번 주는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요, 이제 부부와 자녀와 부모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 자기 자리, 자기 사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바로 알 때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지고, 환경이 좀 어려워도, 경제는 좀 어려워도, 좀 부모가 좀 배움이 없고 좀 무식하고 좀 남보다 좋은 위치는 아니어도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이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어디라겠어요?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 사단은요 자꾸 이런 문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정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가정에 이제 그 모습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창조의 원리를 대적하는,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상이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가정, 이제 미국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간은 없다. 남자 여자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가정을 이루어도 그렇고 중간은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령을 내린 걸 봤어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가장 공격 대상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당하여 망하지 않고, 여러분은요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복음 비밀 누리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도 살았어요. 백시 집안에 나는 선교사로 간다, 우상숭배하던 저희 집안이었고, 그런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온 가정을 살리게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작년 6월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혼자 사시다가 가보시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합니다. 갈 때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 이제 성도의 축복, 이제 아들인 내가 이제 남보다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목회자가 된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된 거, 어머니 최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자꾸 확인시키고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한 사람이면은요 남편도 아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흑암이 정복됩니다. 하나님이 나가 임해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알아야 돼요. 가정이 재앙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좋은 환경, 좋은 넓은 돈 많은 것이 가정의 이제 행복을, 축복의 현장이 아니고, 가정은요 하나님 떠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신 그 모습,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모든 부분을 치유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남편 아내는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자녀는 왜 이래? 그러다 보면 늘 남과 비교해서 완전히 이제 막 부족한 것 가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식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요 계속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아픔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시고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가정에 뭐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 출산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결혼하는 것, 그리고 또 출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복된 현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 충만해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시집갈 부분, 결혼할 부분 이제 있겠지만은 가서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강아지는 키우는데 애는 안 낳으려고 그래. 왜? 살기 힘들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여러분, 물론 부모가 헌신하고 이제 그 많이 키우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또 키울 수 있는 환경도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제 그 결혼관을 바르게 가지고 이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앞으로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모델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싸움의 그 현장이 되지 말고 서로 갈등과 분쟁,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힘든 가정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은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해서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떻든 영적인 문제가 있든 배움이 없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축복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을 알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택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쓰시려고 그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흑암에 묶여있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이제 이런 재앙 현장에,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모를 나에게 주셔서 거기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냥 가난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이제 이제는 다 완전하게 우리가 원한 만큼은 다 못 해줬지만은, 내가 많은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낳으시고, 그래서 보살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구원 주셔서 이 복음 받게 하시고,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이제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런 가정과 현장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여러분 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정 환경과 부모의 부족함을 이해하고요, 상처가 아닌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이 여생을 마치도록 이제 잘 공경하게 되어지고, 이제 형제와 우애하는 것이,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처 때문에 서로가, 많은 가정들이 그냥 뭐가 됐어요? 상처가 돼가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않지만. 우리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형제들 여러분 원수가 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사단은 자꾸 경제, 어떤 상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제 원한 갖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원수처럼 살게 하지만, 복음은 망하게 하신,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연합되게 하고 화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치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연합되게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 이제 축복을 누리시고요. 또 부모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녀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살도록 돕는 겁니다. 자녀는요, 우리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개는 내 것처럼 여겨서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야, 그냥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을, 산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산업을 잘 유지하고 잘 운영하고 그 사업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 주신 자녀들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조금 사회 지위는 낮아도, 좀 세상 어떤 성공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알고 복음 안에 살고 그들이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소유물로 여겨서요, 여러분 막 그냥 갈등하고 이를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는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요 복음을 알도록 잘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은, 한나가 애가 없어서 기도할 때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 신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주셨어요.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가 막 그냥 사랑하고 키울 텐데, 약속의 말씀대로 젖을 떼고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자라게 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다라 그랬어요. 말씀 언약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 망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많이 결혼하고 이제는 성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사역인 사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 떠나서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 이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쓰이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는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진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 세상 육신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은요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가 되면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성도들에게 요단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여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흉배에 붙여서 문서에 찍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기도해라. 이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정복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입사에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예배가 안 된다고 속지 말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4절에 보니까 보라 모든 사람이 내게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부모들은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중요한 것 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과 그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 가정의 영적인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해결자가 없다. 가정을 바꾸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관계 또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정위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이제 내게 이룰 것이니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그래서 인생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가정에 이제 시대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잡히면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거기에 딱 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핀잔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어떤 이제 할 만한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못할 때는요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어려운 거예요. 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자꾸 막 그냥 파고 막 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은 좀 싸매주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덮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좀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고 조금 돕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요 이런 우리 성도들 앞으로 이제 계속 에베소 4장에서부터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원하는 가정의 행복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행복을 원하는데 진짜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이런 기도가 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지금은요 이렇게 전기불 있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그 등잔 거기다가 석유 넣고 심지 박아가지고 이제 불 켜서 붙이면은요 그 빛이 얼마예요? 그 조그만 빛이지만은요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 내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불 하나가 있으면은요 집안에 어둠은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발전되어서 이제 호롱불, 그 등잔 많은 호롱불 있죠. 그러면 불 크기가 커요. 그러면 더 환해지고 그게 이제 전기로 바뀌었는데 빛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에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갈등과 분쟁을 주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빛을 비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가정을 바꾸려고 여러분 자꾸 고민하고 내가 바꾸려고 막 그냥 힘쓰고 안 되니까 나중에 힘든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어집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얼마나 강박한지 얼마나 유한 것 같지만은요 속은요 돌덩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덩이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완전하진 못하지만 조금 제가 복음 안에서 변한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런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이 재앙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을 살리는 이런 성도의 한 사람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럼 자녀도 살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이 행복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사람 만나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현장이 삶이 되어집니다. 이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행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고 아무리 돈 많아도 싸우고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요 이제 막 그냥 갈등하고 아무리 좋은 곳 여행해도요 늘 이제 집안에는요 흑암이 갈등한다 보면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못 가져도 좋은 것을 못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요 서로 대화가 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리스도 24 비추길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갈등 대신에 내가 못 바꿔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복음 알고 누릴 때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대물림의 문제 그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대를 그 줄을 이제 묶인 고리를 끊는 이래 우리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는 복음 갖고 이제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복음 누리면은요 그 가문의 영적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복음 누릴 때 이제 가족과 부모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그게요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제가 지나오면서 진짜 우리 부모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6.25 지나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 그때는 또 많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쉬지 못하고 그들이 놀지 못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가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 이제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데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은요 원망하지 말고 내게 조금 상처를 주었던 것들 내게 좀 부족했던 것들 여러분 원한과 상처를 갖지 말고 이제는 부모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부모에 대한 부모님이 하나님 만나도록 이제 구원받으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이제는 돌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돌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제는 연로하신 그런 이제 여생 우리 부모님들을요 이제 공경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복음 누리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요 이제 먼저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모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유산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유산만 남겨주면은요 복음만 받으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줌으로써 이삭이 어디 가든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든지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살아남고 그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부모가 먼저 복음을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믿음의 말,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전달되게 되어져요. 전에는요 저희 요한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늦게 자고 그러면 야 뭐해? 저녁에 뭐 했어? 하면서 막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하면서 막 깨웠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하냐? 이래 가서 이제 우리 막내 잘 잤어? 하고서 두드려주면서 일어나야 되겠지? 이제 그러면은요 요한이가 하고서 뭐 이제 짜증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깨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좀 긍정의 말, 좀 칭찬할 말, 이제 이런 의로의 말,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들은요, 이제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살리는 그 24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은 복음만 누리면서 이제 부모들을 가정을 상처가 아니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부모들은 먼저 복음 누림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유산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유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져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갈등과 분쟁이 이제 주어 가정과 관계를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흑암이 떠나가야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부부관계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제간의 관계가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그 중간에 역사하는 사단, 갈등, 내중심, 흑암이 떠나가야 이제는 가정이 이제 그 관계가 치유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가정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후대들이 살아나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가제가 그러면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복음의 산 남겨주도록 여러분 24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이제 그 남편과 아내 이제 이런 복음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현장임을 알고 원망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제 우리 부모를 이제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복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